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세상 모두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에게만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정론과 같은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영생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나타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버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다 그들은 자기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아버지를 나타낸다고 해도 세상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적 가운데 택한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은 유대인들에게도 그 열정과 그 지식, 지성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셨습니다. 영생은 율법의 지식과 행위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지난번 시간에 우리 나눴던 그 말씀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명확하게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인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인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슬람도 형제라고 하는데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과연 이 내게 하라고,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절을 뒤에 9절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라는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택한 백성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죄값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완성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주고 세상 일을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고 복주는 자신만을 위한 신이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의 몫이 된 것입니다. 하늘을 보여주는 삶은, 다시 말해서 영생을 보여주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증거물입니다. 이 증거물, 하늘을 보여주는 삶,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기도해갖고 이제 축구장으로 떠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서도 그 축구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운동장에서도 하늘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거기서도 오늘도 여전히 생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들의 운동 경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증거물, 하늘을 보여주는 삶, 이 증거물에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한 터전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월요일 새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내내 어디에 계시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하늘을 보여주는 삶, 이 증거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도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귀한 삶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며 실천하며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